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997년에 IMF 외환 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때도 너무너무 어렵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IMF 외환 위기 때도 이렇게는 어렵지 않았다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문제라는 어려움이라는 건요, 그냥 지금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렵고 사실 그때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어렵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많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아무리 대처를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이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또 어려움이 또 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언제까지 오겠냐? 죽을 때까지 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좀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 행복해야 될 인생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과학과 의학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은 더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냐? 그렇잖아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거지가 훨씬 더 많아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정신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돈 때문에 고통받는 게 훨씬 더 심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진짜 해답이 뭔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돼요. 뭐가 문제냐 알아갈 때에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뭔지가 보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 보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다른 것 갖고 얘기하고 있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막 핍박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오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전도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내 인생에 오직으로는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봉 그렇게 안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오직으로 믿지 않았다니까요. 세계복음만 얘기하는데 오직으로 붙잡지 않았다니까요. 오늘부터 보는 이 에베소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단 누명을 쓰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AD 62년이에요. 그럼 이 연수가 왜 중요하냐? 이후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보낸 이후에 8년이 지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때, 앞으로 지금 큰 문제, 환란이 닥쳐오는데, 그 전에 지금 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믿는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다.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직은 아니었습니다. 오직은 아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들 세계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아직도 그 회복 못했다니까요. 그 안에 보니까 모스크가 다 있어가지고 이슬람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니까 1948년에 이 유엔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제서야 독립하게 되고 나라를 세워요. 그만큼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냥 이거를 역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역사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요. 나의 신앙생활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로 봐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왜 그렇게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냔 말이에요. 왠지 압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반드시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초대교회가 분명히 믿음을 지키고 말해서 승리했는데 그리스도만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핍박이 옵니다. 지금 교회들처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핍박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왠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하거든요.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를 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누가 주예요? 황제가 주예요. 황제 보고 큐리오스를 했거든요. 왕이라고 해요. 주란 말이에요. 주인.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하나님이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왕이 주가 둘이 있을 수 없다. 250년 동안 핍박을 받게 됩니다. 250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믿음 지킨 것만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이때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250년 동안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했어요. 진짜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왜냐? 오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313년에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이 복음화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복음화됐어요. 그냥 우리가 역사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과 지금 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상상외로 신자들 가운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어렵죠. 너무너무 가난하다. 경제가 어렵다. 또 병도 있고 게다가. 그리고 당장 여러분 내일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일터가 전쟁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자꾸만 놓치는 거 있죠.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예배를 정말로 회복해야지 그랬는데요. 예배 못 드릴 상황이 또 생겨요. 내가 이제부터는 매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정식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랬는데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지요. 이유는 분명히 맞아요. 다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래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난 존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존경한다니까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직은 아닌 겁니다.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 맞다니까요. 아니 이 초대교회 성도 얘기 들어보면 다 맞다니까요. 왜? 250년 동안 박해를 받는데 처자식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한다.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직은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봤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버리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앞에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오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오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다 버린 것 같았는데 버리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그 신자가 들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 더하기 1은 2고, 그잖아요. 1 빼기 1은 0이지. 1 더하기 1이 어떻게 100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1 빼기 1은 0이지.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100배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으로 믿지 않으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막 합니다. 그냥 교회는 여러 가지 내 인생 중에 그냥 한 부분이야. 예배는 내 중요한 것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냥 한 부분이야. 잃어버리니까 오직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내 인생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내 인생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믿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역시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몇 배요? 100배나.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이에요, 그게.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의 축복과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직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을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바울의 14번 서신서 앞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믿지 말고 정말로 진짜로 믿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지만 역시 뭡니까? 속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뭐냐? 인생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인 거 있죠.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붙잡았는데 예배를 포기하고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따라갔는데 오직 세계복음화를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거 따라갔는데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은 그대로라. 바뀌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앞에 1절, 2절 다 요약했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이요, 오늘 생각만 바꿔도 돼요.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이 이 말을 예배드릴 때 그 믿음의 말로, 복음의 말로 오직을 얘기한다고, 오직으로 생각하고 오직으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완전히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을 정말 넘어서는 그 축복을 한번 체험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붙잡아요.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100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100배. 사단은 여러분이 받은 이 영적 축복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모르게 만들어요. 지금의 나의 현실, 지금의 나의 상황만 크게 보이게 하고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작게 보이게 한다니까요. 아예 안 보이면 불신자고.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 같으니 아주 작게 보여요. 그냥 내 현실과 상황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말이죠. 그게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창세기 3장이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게 만들어요. 나만 보여요. 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전부 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고 나만 보여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바로 뭡니까? 창세기 6장 11장이에요. 예. 그건 뭐죠? 사람들의 눈치만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야 되고 결국은 내가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가면 다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현실을 딱 가면 그게 창세기 3장인지 몰라. 창세기 6장 11장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잖아. 내가 잘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보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따라갔는데 아니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과 현실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 오직의 믿음을 꼭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운명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 왔는데 운명이 바뀌었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문제 오는데. 근데 뭐냐?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신분이. 그 바뀐 신분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 신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있기도 전에,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감사하죠. 누가 이 축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자꾸 속지 말고요. 상황에 자꾸 흔들리고 속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신분이고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냥 운명 바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누구한테 전도해가지고 하면서요.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운명을 꼭 바꿔야 됩니까? 운명대로 살면 되지. 아니요. 그냥 그 운명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운명을 왜 그걸 따라갑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운명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 그러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도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7절에서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리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정도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이제 키워보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볼 때 뭡니까? 내 자녀를 볼 때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요즘은 영적 문제 심각해서 안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내 자신만큼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빠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여야죠. 언제 제일 기뻐요? 다 클 때는 좀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이 나는 우리 아빠가 최고야. 나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얼마나 기뻐요. 별로 안 기쁜 것 같은 표정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옛날의 우리의 삶, 불신자 때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분을 정말로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기업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삶은 다르다니까요. 이유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목표가 달라졌어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이 중요한 축복이 이 사실이 보여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신분을 누리는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때 오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으로 믿을 때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냥 따라오는 응답이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미래죠. 어떤 응답입니까?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기도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늘의 복이 정말로 그 현장에서 보여지고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진짜 힘들어져요. 그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자꾸 어렵다 그러면요 그 인생이 진짜 어려워진다니까요. 계속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임을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과 그리고 237나라가 바로 여러분 앞에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그 현장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오직의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응답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으시고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6절, 14절에 똑같은 말이 세 번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찬송받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응답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언제 찬송받으십니까?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요. 그때 하나님 영광받아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의 사람들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증인으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시달리라고 보낸 게 아니고 어려우라고 보낸 게 아니고 고통 중에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상처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까? 힘들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나는 연약하고 감당하기 힘든데 정말로 그게 가능하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나는 연약하죠? 괜찮아요.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